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저는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딱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더니 차에서 어떤 여자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시옷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는데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옷의 세계라고 하는 김소연 씨가 쓴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삶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 시옷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전부 다 34개의 시옷으로 생각하는 낱말을 가지고 산문을 쫙 저희 책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 사람, 삶, 사랑, 상처, 세상. 시옷만 가지고도 세상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쌍시옷은 보니까 욕이 참 많더래요. 그런데 그 쌍시옷마저도 자기에게 어떨 때는 이 할머니의 욕이, 욕쟁이 할머니의 욕이 그리울 때가 있다. 그래서 왜 다른 거는 니은, 디귿, 리을 그러는데 왜 갑자기 시옷에 와서만 시옷이라 그럴까?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시의 옷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는 거기에 뭐냐면 서슴거림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망설임과 흔들림과는 좀 다르게 자기도 누구를 만나면 서슴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슴거림은 신중하게 머뭇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하고 말할 때 말을 막 많이 못해서 집에 오면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기는 시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신앙은 안 그럴까?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앙에 시옷으로 쓰는 게 없을까? 그랬더니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사도행정, 아니 시옷만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달력을 딱 보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성령 강림의 역사, 정말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꿈의 교회에 정말로 한번 정말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자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초대교회.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졌고 우리 한국에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적었다면 사도행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 말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항상 하영재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뭐냐면 이 바로 성령행전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28장까지는 사도들이 적었지만 29장은 우리가 적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보면 항상 뭐냐면 사도행전 29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여러분 잘 알듯이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와 누가가 전편과 후편을 나눠서 책을 썼는데 전편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네오빌로라는 각하는 다른 말은 총독이라는 뜻입니다. 네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적어서 준 책이 뭐냐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적어서 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적으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읽자. 그러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그래서 너무나 잘 알죠.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의 주제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야, 우리 꿈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고 사도행전의 성령행전이 우리 꿈의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이 놀라운 성령행전이 꿈의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첫 번째 요건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동자승이라고 하는 어린 승려들 있죠? 그들이 하는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절 옆에는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방송국에서 그 CCM을 갖다가 가스펠성을 틀어가지고 항상 찬송과 가스펠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린애들 동자승들이 그러니까 맨날 이걸 듣다 보니까 맨날 찬양 소리가 머리에서 내가지고 자동으로 찬송가 붙잡아서 예수님 찬양에다가 그렇게 하면 혼나니까 거기다 뭐야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지스님이 하도 보다 보니까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안 되겠다. 야 교회 가서 우리 찬송가를 좀 매일 트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고 우리가 가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중에 누가 갈 사람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동자승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동자승 중에 아무도 그 교회로 선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너희들 중에 한 명도 없단 말이냐. 그랬더니 갑자기 맨 뒤에 끝에 앉았던 동자승이 손을 번쩍 들면서 예 주지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이 유머를 들으면서 참 재밌었어요. 동자승의 입에서도 십자가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보니까 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을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입에서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한숨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번 주도 몇몇 기업하는 사람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전화하니까 통화하는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한국이 떠나고 싶어요. 정말로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카페 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그 치킨집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알바를 시간당 10,000원씩을 주면 자기를 계산해보니까 시간당 3,000원 정도 나오죠. 시간 알바를 10,000원씩을 주고 나면 자기는 계산해보니까 시간당 3,000원, 많아야 5,000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왜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기업인은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도, 신앙인들도 뭐냐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숨하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단순하더라고요. 그것은 너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주의 종한테도 얘기합니다. 주의 종한테도 너희가 어려울 때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건 뭐야? 성령 충만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나간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사는 근데 기다리면 힘들죠. 스피드 시대. 스마트폰 보면 엄청 빨라요. 2018년부터 광기가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죠. 기가 인터넷 서비스는 뭐냐면 지금 4G잖아요. 5G가 2020년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가 인터넷 서비스가 돼가지고 그냥 다니는 모바일 폰에서 기가 인터넷으로 초스피드로.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텔레비에 선전에 바꿔라 그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제일 빠른 그런 세대를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보니까 옛날에 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애할 때도 그 편지가 오고 가고, 태훈이 같은 경우는 편지가 참 그리울 때죠. 군대 외에는 편지가 그리울 때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대학 다닐 때는 가장 대학생들이 우쭐하는 게 뭐냐면, 대학생이 자기 편지함이 있는데, 거기에 여대 신문이 딱 오면, 그거 보고 맨날 일부러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반쯤 꺼내놓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이화에 대해서 신문이 왔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게 우리들인데, 지금 가니까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점점 편지 대신에 이메일로 바꿨는데요. 요새는 이메일 갖고도 안 하잖아요. 이메일 쓰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전부 다 카톡. 카톡 왔어. 그러잖아요. 오면은, 안 보면 큰일 납니다. 사망이죠. 그래서 카톡 오면 무조건 가야 되고, 무조건 답변해야 된다. 그런 세상이 되죠. 세상은 이렇게 빠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을 꼭 필요로 하게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삶 모든 것. 10개월 동안이라는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바로 임신하자마자 아기를 딱 놓으면 여러분이 키울 수 있겠습니까? 딱 나왔는데 형체도 없는 애를 갖다 데려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죠. 나무들 보세요. 씨앗을 심으면 그저 확 일어나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걸려요. 어떤 건 10년, 어떤 건 수십 년, 어떤 건 수백 년 걸리는 것도 있죠. 우리 때는 가장 유행하는 시가 뭐냐면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근데 요새는 울 시간도 없다는 거죠. 바로 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서두름도 중요하지만, 바쁘게 하는 것도 중요함,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기다림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요새 20세 이하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제가 첫 게임을 봤는데요. 이성우라고 한 친구가 첫 골을 넣는데, 얼마나 그냥 가슴이 다 뚫리더라고요. 요새 막 힘들었는데, 이승우가 골을 넣으니까 가슴이 뻥 뚫립니다. 이 사람이 FC 바르셀로나 유소년 축구팀에 소속돼 있죠. 거기에 있는 유스 시스템이 이름이 뭐냐면 라마시아라고 하는 농장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라마시아는 뭐냐면 축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어린애들 데려다가 새로운 축구 선수로 키워내는 그런 날이죠. 거기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메시. 세계 축구 최고의 득점왕 메시가 바로 FC 바르셀로나 라마시아 소속. 근데 이 라마시아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축구 해설가가 하는 걸 보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요. 이 라마시아는요, 하루에 1시간 반만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4일밖에 못해요. 전 놀랐어요. 그 정도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이승우가 저렇게 잘하려면 하루에 8시간 축구를 해야 될 줄 알았는데 1시간 반. 그것도 4일밖에 못해요. 그 중에서 하루는 뭐냐면 경기를 하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뛰는 시간은 뭐냐면 1시간 반을 3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5시간밖에 축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수 중에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승호, 이승우 이런 사람들이 라마시아에 들어가 있는데, 얘들이 뭐냐면 일주일에 5시간만 축구를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공부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언어가 딸리니까 언어 공부를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여기에 라마시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축구는 인생의 일부다. 인생의 성공은 축구에서 성공하는 게 인생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게 바로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 유스 시스템에 나온 애들이 첫째 관문이 뭐냐면 대학교 진학. 그것도 축구하는 대학이 아니라 그냥 대학교 일반 대학에 진학하고 그 다음에 일반 프로팀에 가서 경기하는 그것을 가장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고등학교가 야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하여튼 세계 전국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유명한 투수가 저희 반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는데 제가 이름은 안 밝혔어요. 유명한 투수가 있었는데, 이 투수는 있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때는 시험 쳐야 되니까 들어오는데 뭐냐면
뒷좌석에 앉아서 이름만 써놓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전국 대회라든가 있으면 아예 학교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었어. 투수는. 그러니까 뭐야? 프로팀에 가서 1년차 하다가 그 다음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한국 선수의 많은 선수들이 그 중간에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꿈을 접고 또 어쩌면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 공부하고 준비하고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라마시아처럼 준비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한국의 학부모들이 아마 축구 FC 클럽에다가 애들 집어넣고 애들 공부시키면 아마 뭐라 그럴 거예요. 축구 시켜야죠. 홍명보가 옵니까? 뭐 차두리가 옵니까? 이런 거 있지. 누가 영어를 가르칩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너희 세상에서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실 것을 기다려라.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저는 이 말씀을 다 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떠나지 말라. 아니 왜 떠나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 스데반 알잖아요. 사람들이 잡아 죽였죠. 뭐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헤로드 일당과 제사장들이 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들을 우리가 존경하자 그랬어요? 돌로 잡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헤로드 일당과 그 장로들의 일당과 대사장들의 일당들이 더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리 예수님을 떠나 빨리 도망가야 될 지금 처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 것이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잖아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세상에 숨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우리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도망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 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너의 자리에서 기다려라. 제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참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너무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서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사건을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어린애들.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탁 누르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출애굽기 딱 읽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대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셨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냥 쫙 치면 바닷물이 쫙 갈라졌어야 되는데, 보니까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가르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준비할 때까지 너의 삶을 준비하라는 거야. 이걸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하신 거예요. 순식간에
조금 갈라지게 한 게 아니라 없애게도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죠. 출애굽의 첫 걸음이 기적이 아니라 뭐였어요? 기다림이었어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출애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독일의 교육학자인 볼프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건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을 쓰시기 전까지 기다려라.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는 기다리라 그런 거야. 우리 자녀가 클 때까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쓰실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썼어요. 어느 학부모가 아니 교수님 그러면 언제까지 도대체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명답이래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신 것처럼 내가 자녀를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태껏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60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가? 무조건 약속이라고 기다리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누가 약속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월 1일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미국에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해서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왜 죽었나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 보니까 강제 추방, 여기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 다음에 강제 추방이 일어나서 미국에 입양한 한인들이 2만 명 정도가 시민권이 없다. 여태껏 이제 미국으로 입양 간 자들이 11만 명 정도가 되는데 11만 명 중에서 9만 명 정도는 시민권을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2만 명은 그 부모가 시민권에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사인을 안 해줘가지고 시민권을 받지 못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약에 있다가 지금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괜찮은데 하다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거나 뭐가 딱 걸리면 바로 추방도 그런 거예요. 왜?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2만 명들이 막 불안에 떨고 있어서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걸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자기 낳은 엄마가 자기가 가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한 3번만 자고 내가 다시 올게. 그래서 엄마 말씀 기다리고 있더니 엄마가 안 와가지고 고아원에 보내주고, 고아원에 보냈더니 입양해서 부모가 뭐라 그래요? 내가 시민권 없게 해줄게. 기다렸더니 시민권이 왔죠. 어떤 마음이 좋았건 안 좋았건 간에 어떤 사람은 형편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나빠서 약속을 해주면 못 지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약속은 그런 엄마가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께 말씀하실 때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이 모여 예수님께서 너희들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드디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예수님,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드디어 주님이 보여줄 걸 보여주시래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금년에 내가 하나님 저기 아파트 54평으로 이사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볼까요?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희한한 답을 하시죠. 야, 이때가 뭐냐면 너희가 알 때가 아니야.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 기다림은 뭐냐면 너 생각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다려. 제가 목회하고 개척하면서 참 느끼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내 때와 방법과 다르다. 이걸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내가 내 요구사항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내가 요구하는 걸 찾을 때가 있어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니, 너부터 변해. 그런데 하나님 막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뭘 하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땅의 회복, 이스라엘의 노예의 해방, 그 로마를 이기는 것,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을 기다려라.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다 가슴이 좀 아프죠. 그런데 왜 성령을 기다리기라고 하셨는지를 아시죠? 거기 뭐라고 했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권능을 얻는 거예요. 두나미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세상의 문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할 때, 아유, 내가 이번에 대학교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만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해서 등록금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여러분이 대학교 등록뿐만 아니라 앞으로 4년간, 아니면 평생에 살 것,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이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너에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뭐예요? 능력을 기다리라. 능력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순식간에 안 주고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당연하고. 예수님은 몇 년간 사역을 하셨죠? 3년 하셨잖아요. 그런데 몇 년간 기다리셨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막 태어났는데 갑자기 30살이 돼가지고 막 다나니면서 복음 전하니까 뭐 문둥병이 고쳐지고 그랬으면 오직 좋았겠어요. 예수님도 3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뭐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뭐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요셉 되게 주옵소서. 그런데 요셉이 요셉 되기 위해서 몇 년간 기다렸어요? 13년. 13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눈물 흘렸겠어요. 13년이 작은 기간이 아니죠. 13년이 흐르니까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를 쓰셨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잖아요. 다윗이 근데 어렸을 때 아마 10대 정도 될 거예요. 10대에 뭐예요? 사무엘이 와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언제예요? 30살이에요. 또 전체 통합 왕이 한 33살 정도. 그러니까 무려 20년 정도를 다윗이 기다린 거예요. 순식간에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냥 하나님의 역사이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국에 지금 요새 문제가 많죠. 신사도 요새 시티 하비스트 교회가 없어졌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신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하면 그 사람이 바로 사도가 돼요. 그래도 그 사람은 바로 안수하면 또 사람이 쓰러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준비한 기간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살려면 하나님의 기다림의 심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 씨앗이잖아요. 검은 씨앗. 검은 씨앗을 하나 딱 겨자 심는 거죠.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부터 10년간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빛을 주시고 거기에 유림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돼요? 이 씨앗이 자기하고 모양이 다른 엄청난 나무로 바꾸세요. 그동안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주어지는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답답하죠. 그런데 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제가 그래요. 꿈에 대면서 하나님이 꿈에 대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빨리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채워주시고 정말 세상에 세계 나가서만 멋진 주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뭐래? 기다려라. 뭘 기다리게 하실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저보고 이러네. 너가 진짜 목회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기쁘고 감사해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기다리면 될까요? 성경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기다림은 기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 하나님의 약속이라. 여러분의 왜 약속이 안 일어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축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세요. 오순절에 불의 형 같은 것이 바람 같은 것이 불고 불의 형 같은 것이 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뭐로 바뀌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바뀌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축복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성령 행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40년, 50년, 80년 사셨습니까? 앞으로 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꿈의 교회도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